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이 부활하신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소식은 듣고 또 들어도 놀라운 기쁨이고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 감격이 없다,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내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도록 천국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열쇠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죄의 저주, 이것을 이기는 능력이고 이것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죽은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너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정 문제들, 자녀 문제들, 육신의 건강, 삶의 모든 문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해결받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와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도 부활한다고요? 나도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내 모든 것이 새롭게 부활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이 주일에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심, 내 죄를 위해 죽으심, 우리 집사님의 기도하신 내용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늘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우리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지요? 여러분 삶이 산 사람의 삶을 삽니까? 죽은 사람의 삶을 삽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의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사는, 살았으나 죽은 인생처럼 삽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한 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부활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죽었는데요? 죽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잠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때 어떻게 합니까? 잘 자, 내일 봐.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잠잡니다. 왜요? 여러분 가족 중에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 죽은 게 아니죠. 잠잡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부활하기 때문에 다시 영원토록 만난단 말입니다. 잠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수원에 사과가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심었더니 3년에서 5년 사이에 맺으면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맺지요. 첫 열매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누려가기 위해서 내가 그럼 그걸 누리고 싶단 말이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는 알라, 여기라, 드리라. 자, 알라, 여기라, 드리라. 자, 이 세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로 나타나심으로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 알라.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죽는다 이야기하면 기분이 안 좋죠. 죽어야 부활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아멘. 어디에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을 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죄 짓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본성대로 여전히 살면 그때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아직 제가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죽어야 됩니다. 제 고집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이미 뭐라고요?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이 말씀의 세례라는 의미는요. 동일시 되었다는 말이에요. 동일시. 똑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우리도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똑같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대신 나의 죄의 자리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병들어 나이 들어 죽는 거 아닙니다. 사고만 나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 예, 우리 죄값으로 죽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예수님. 네.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음이 된다고요? 나의 죽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사느냐 이 말씀입니다.
의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 안 지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죄 안 지으신 분? 저도 손 내려야 되죠. 자, 어떻게 죄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맞다면 지금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아주 거룩한 성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죄에 대해서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죄 짓고 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죄 짓고 나서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동남아로 막 침범했지 않습니까? 필리핀도 막 침범해. 필리핀에 섬이 많죠. 몇천 개나 된단 말이에요. 7천 개나 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히로 오나다라는 중위가 이 사람이 1974년에 그 섬에 들어간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무려 3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전쟁이 끝났는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지 못했을까요? 뭘 몰랐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지 몰랐기 때문에.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모르고 삽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음을 모르고 산다. 자, 이런 우리에게 6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다 같이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선포,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으로 새 생명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자, 두 번째 여기라. 무엇을 여겨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를 계속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 죽은 자로. 성도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자로 여기라고요?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긴다는 이 말은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계산하다. 여러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산할 때. 정확하게 해야죠. 예. 여러분들 거스름돈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5,000원 거스름돈을 줄 걸 5만 원짜리 주면 안 되지요. 안 되는 계산을 줘. 또 계산은 정확해야 하지만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사실.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말은 계산을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하듯이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사실대로 알라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사실대로 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알고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여길지어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과연 죄에 대해서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를 못한다. 그렇지 못하면 왜 그러느냐. 한두 번은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지 못하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는 마치 장례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을 확인하는 시간. 내가 예수님 안에 죽었습니다. 물로 재씻음을 받는, 세례는 물로 머리에 이렇게 하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 용서받고 다시 살아났음을 믿고 행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세례는. 자,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는 누구와 연합한다고요? 예수님. 네.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평생. 어떤 분은 세례 받고 군대 가서 초코파이 준다고 또 학생들은 또 군대 가서 또 받는 친구가 있는데, 물론 뭐 그렇게 받지만 원래는 세례 한 번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세례는요, 그 효능은 영원합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누구와 합해진다고요? 예수님. 그럼 예수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음이 된다고요? 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된다고요? 나의 부활.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에 해방됐습니다. 태어나 보니 노예였습니다. 그런 노예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생각도 행동도 노예처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뭘 주셨다고요? 예,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라.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의식이 있을 때부터 계속 죄 짓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죄를 짓지요. 그런 죄를 짓단 말이에요. 우리 태혁이도 보십시오. 가장하자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런데 애기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죠. 다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죄를 죽었는데 너무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아시고 하나님 백성답도록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외워라. 새겨라. 이마에도 적고 손목에도 적고 벽에도 붙이고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노예 행동이 나올 때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너는 노예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여기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미 죽었는데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고백을? 날마다 죽노라 한다고. 날마다 고백하기 위해서. 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의 본성, 나의 죄의 본성이 나를 충돌하고 괴롭힐 때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유혹받습니까? 죽은 자가 욕심냅니까? 죽은 자가 분노합니까? 아니요. 죽은 자는 못합니다. 죄가 고개를 바짝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쳐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거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여길 때 어떤 일이 하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에 내가 죄를 이기고 새 생명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처럼 내 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섭취하듯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선포하면 내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기쁨이 밀려온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그것을 여기심으로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무슨 단어를 했습니까? 드리라. 드리라. 무엇을 드려야 하느냐?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살아있는 자로 여기다. 살아있는 자로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로서. 성도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데 그럼 살아있는 자의 삶을 드려야 돼요. 살아있는 자의 삶. 살아있는 자의 삶을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자의 삶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으니까 의식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니까 의식되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또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영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드리며 드리라. 이제부터 우리 몸을 어디에 드리지 말고? 죄에게 두지 말고 죄의 목적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 목적에만 드리란 말입니다. 우리 몸이 죄 짓는 일에 사용되면 우리 몸은 죄의 도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도 죄 짓는 일에 여러분들 드리면 사용되면 그럼 죄의 도구죠. 하나님의 일, 어려운 일에 사용되면 우리 무슨 도구가 된다고요? 의의 도구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칼을 요리사가 하면 무슨 칼이 요리사를 쓰는 거죠? 살인자가 하면 살인의 도구죠. 똑같은 칼이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의의 도구로 새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주신 이 새 생명 이것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됩니다. 드릴 때에 내 삶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나타난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기쁨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 나오면 영적 예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영적 예배인데, 그럼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그러면 2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이 세대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13절 말씀처럼 죄에게 내주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왜 분별해야 됩니까?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드리는 영적 예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드리는 삶.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면 내 삶에 뭐가 임한다고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이 임한다. 그 기쁨으로 새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고 살아있는 자로 드리는 삶을 사심으로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단어를 기억하라 했죠.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알라. 두 번째 여기라. 세 번째 드리라. 예. 이 단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로 나타나심으로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아 지옥과 심판의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